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열왕기상 19장입니다. 열왕기상 19장 하면 물론 18장에 우리 갈멜산 승리가 있지만 선지자 하면 엘리야입니다. 그렇죠? 선지자 하면 엘리야예요. 말 그대로 영적 거목입니다. 그런 엘리야 이야기인데, 그런 엘리야도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깊은 영적 우울증 가운데 빠졌다는 것입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그 정도면 뭐 우리 같은 사람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왜 그럴까 이렇게 보지 않는 게 먼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구나. 이렇게 깊은 영적 우울증 가운데 빠질 수가 있구나. 우리 한번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에 보시면 사실은 중요한 부사 두 개가 생략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버전의 성경에는 그 잘 나와 있는데 우리 성경에는 좀 생략이 되어 있어서 그걸 좀 우리가 보겠습니다. 얼마나 깊은 영적 우울증에 빠졌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인데, 3절 보시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굽니까? 엘리야예요. 그러니까 사정이 되게 안 좋게 됐습니다. 이 형편을 보고 그 다음에 일어나 그랬는데 원래에는 무서워서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무서웠다는 거예요. 너무 두려움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뭐 했습니까? 도망하여. 근데 도망하여 앞에 뭐가 있느냐? 필사적으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합쳐서 읽으면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 무서워서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필사적으로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는 선지자인데 저 남쪽에 있는 브엘세바까지. 우리는 제일 남쪽 그러면 한라산이잖아요. 이스라엘은 제일 남쪽 그러면 브엘세바입니다. 그러니까 브엘세바로 갔다 그러면 제일 남쪽으로 도망갔다. 원래 북쪽에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일 남쪽까지 도망을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깊은 디프레션을 느꼈다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4절에 보면요, 엘리야가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죽기를 원하여 아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이제 그만하고 싶습니다. 저 이제 그만할래요. 하나님 저 차라리 죽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런 영적 깊은 우울증 가운데 빠졌다, 우울 가운데 빠졌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서로를 용납할 수 있는 자세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 왜 그럴까? 그게 아니고 그럴 수 있구나.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럴 수 있구나. 그렇게 이해해 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이제 문제는 이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믿음의 전제가 있어야 되는데, 어떠한 믿음의 전제가 있어야 되냐면, 왜냐면 계속 우울한 가운데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회복되어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전제가 뭐냐면요, 일단 이게 좀 제일 중요한데, 하나님은 선하시다. 일단 우리가 이 전제를 깔아야 돼요.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신다. 왜냐?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만 주신다. 여러분 동의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믿음 가지고 지금의 사정과 형편이 내가 좀 감당하기 어려울 그러한 사정과 형편이라 할지라도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뜻이 있다, 하나님 반드시 건져주신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전제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브엘세바 남쪽까지 도망가가지고요, 로뎀나무 그러니까 뭐 되게 뭐 근사한 나무 같지만 그냥 쌀이나무예요. 사막 지형에서 볼 수 있는 이제 가시덤불 같이 그냥 덤불입니다. 덤불 같은 그러한 쌀이나무 같은 건데, 그 로뎀나무 그늘 아래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 앞에 죽기를 원해서 하나님 이제 그만하고 싶습니다. 이제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어떻게 회복시키시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걸 좀 확인하기 원하는데, 무엇보다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두실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자기를 정비하는 시간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큰 사명과 사역의 길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두 사람이 도끼질을 합니다. 그러니까 장작을 준비하기 위해서 열심히 도끼질을 하는데, 하루 종일 도끼질을 하는데요, 한 사람은 50분 일하고 10분마다 쉬었대요. 또 한 사람은 무슨 소리야, 10분이 아까워 그러면서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쉼 없이 도끼질을 했다는 거예요. 하루 일과가 끝나고 자기들이 쌓아놓은 장작 더미를 보니까 누가 훨씬 더 많았겠어요? 50분 일하고 10분 일한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 일한 사람이 장작 더미가 많을까요? 누가 많았을까요? 쉬어가면서 한 사람이 3배 이상 장작 더미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이 사람은 50분 일하고 10분 쉬는 동안
도끼날을 갈았다는 거예요. 도끼날을. 상당히 중요하죠. 쉬지 않고 계속 일한다 그러면요, 도끼날이 무뎌져 가지고 나중에 힘만 들어가고요, 잘 이 펴지지도 아니하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영적 우울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뭐가 계획대로 잘 안 되고, 될 것 같은데, 제가 목요일날 새벽 예배 때 그런 얘기 했었는데, 깔딱고개를 넘어가는 분들이 많아요. 나만의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런 과정을 두신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근데 그 깔딱고개를 잘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19장의 엘리야와 20장의 엘리야는 완전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로뎀나무 아래 두실 때, 영적 우울 가운데 두실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를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육체를 정비하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잘 먹고 잘 자라는 거예요. 먹고 쉬라는 것입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엘리야가 지쳐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이제 엎드려가지고, 사실은 이런 기도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제가 새살매교 담임 목사인데,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 저 목회 그만할래. 하나님 힘들어 죽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뭐 힘들고 해서 이게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렇게 기도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 참 지도자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도 사실 이제 각 가정에 여러분들이 중심이 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지쳐버린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내 이놈, 네가 받은 사명을 생각해야지,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더 열심을 내야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요, 마치 신생아 다루듯이, 뭐 다루듯이요? 갓 태어난 아기 다루듯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먹고 쉬게끔, 먹고 푹 자게끔 두 번이나 동일한 일들을 반복해서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8절에 보십시오. 8절에 보니까, 자 8절에 보겠습니다. 이에 일어나 뭐 했습니까? 먹고 마시고. 그 다음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 뭐를 의지하여?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여러분 거기다 동그라미 칩시다. 우리가요, 분명히 영이 중요하죠. 영이 중요한데, 우리의 영은 어디에 담겨져 있나요? 육에 담겨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을 절대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기도의 힘을 의지하여, 찬양의 힘을 의지하여, 아니고요. 뭐의 힘을 의지했다고요? 음식물의 힘을 의지했다고요.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여러분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남자가 우울증에 잘 걸리나요? 여자가 우울증에 잘 걸리나요? 누가 더 잘 걸려요? 예? 통계적으로 제가 이제 어떤 글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누가 더 우울증에 잘 걸리는지 보니까, 남자보다 여자분이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2배 이상이 높대요. 2배 이상 높은데, 그 이유가 뭐냐면 세 가지 이유를 얘기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그 여자분들은 그런 게 있잖아요. 성공하든 실패하든, 나이가 많든 적든 다이어트 해요 안 해요? 다이어트 하거든, 그죠? 그러니까 성공하든 실패하든 음식 잘 안 먹잖아요. 음식이 주는 기쁨이 있는데, 음식 그냥 깨작깨작 먹고 뭐 살 빼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음식 잘 안 먹고.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 이 우울증을 위한 그 호르몬이 우리 몸에서 나오는데요, 그게 세라토닌이래요. 세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요, 여자분이 남자분보다 절반밖에 안 나온대요, 호르몬 자체가. 그러니까 사실 남자분들은요 참 속편하게 살아, 그쵸? 여자분들은 막 속 터지는 거지, 남자분들은요 그냥 다 잊어버려요. 그래갖고 뭐 언제 그랬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잃어버려. 제가 보니까 세라토닌 때문이야. 남자가 머리가 나쁜 게 아니고요, 뭐 때문이에요? 호르몬 때문이야. 호르몬 때문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구박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그 여자분들은 화장을 많이 하시잖아요. 특별히 이제 밖에 나가면 햇빛 때문에 자외선 차단해야 된다고, 뭐 사실은 화장을 해야 되는데 거의 변장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막 여러 가지를 바르시니까, 근데 그 의사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물론 자외선을 차단하는 게 중요하긴 한데, 너무 이렇게 두껍게 차단을 하게 되면요, 햇빛이 우리에게 주는 귀한 게 있대요. 영양분이 있대요. 특별히 그게 뭐냐? 비타민 D래요. 그래서 여러분 햇빛을 많이 맞아야 된대요. 우리 피부도 그렇고요, 햇빛을 많이 맞아야 된대요. 그래갖고 산책하는 게 되게 좋다고 해서 햇빛 맞으면 산책하는 게 최고로 좋대요. 그러니까 물론 자외선 차단도 중요하지만 너무 두껍게 발라가지고 햇빛이 우리에게 준 영양분을 많이 놓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 정말 그렇겠죠.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우울증에 더 많이 걸린대요.
일단은 뭐 음식 잘 안 먹고, 그 다음에 워낙에 호르몬 자체도 적게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햇빛도 잘 안 받고, 그러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잘 먹고 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는지, 여러분 십계명 아시죠?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이 뭐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 안식일이 뭡니까? 잘 먹고 쉬는 날이에요. 할렐루야. 잘 먹고, 그러니까 쉬는 게 명령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너무나 잘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쉬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너무너무 좋아요. 일단은 뭐 여러분 잘 아신 대로 뭐 우리 이경영 선생님 통해 가지고 맛있는 음식이 계속 제공이 되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최근에 새로 오신 분들이 음식 솜씨가 우리 권사님 못지않게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열무김치 우리가 맛있게 먹었잖아요. 오늘도 아침에 우리 최원임 권사님, 성도님 우리 이제 공급해 주시고 이제 일이 있어서 이제 급히 가셨는데,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맛있는 열무김치가 여러분에게 제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맛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어제요, 제 아내랑 이 얘기 들을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이희자 성도님 가게에 신방 갔어요. 이희자 성도님 가게 뭐 하는지 아세요? 육회해, 육회. 너무 맛있어. 야, 제가 어제 가가지고요, 와, 그 소고기 묵국하고 육회하고 대접받고 왔는데요, 장난 아니야. 장난 아니야.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아니 이렇게 목사님 먹이면서 목사님 뚱뚱하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아니 먹이질 말든지, 그죠? 이렇게 잘 해주시면서 목사님 배가 나왔어요, 목사님 뭐 점점 이렇게 뭐 좀만 가시다가는 몸이 터지시겠어요, 뭐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물론 저도 이제 관리를 좀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정말 평안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잘 먹고, 그리고 성도 간에 서로 위로하고 잘 지내셨냐고 격려하고, 그리고 칭찬하고, 그런 쉼이 있어야죠. 그런 기쁨. 그래서 여러분 우리 5월 26일 날 야외 가잖아요. 그날도 우리가 음식 준비 잘 했어요. 우리 집사님이 헌신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그날도 여러분 정말 주님 안에서 잘 먹고 기쁨으로 잘 쉬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육체를 정비해야 된다고. 육체를. 영이 아무리 뭐 기도 많이 하고 깨 있어도요, 우리 육체가 망가졌잖아요. 그럼 영향 받아요.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몸이 아무리 건강해도 영이 연약하면요, 그냥 이 몸이 죄악의 도구밖에 쓰임 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영과 육이 균형을 잘 잡아야 돼. 그래서 첫 번째 육체를 정비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마음을 정비하라는 것입니다. 뭘 정비하라고요? 마음을 정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랬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7절 말씀.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루만지며. 소프트 터치예요. 마사지 해줬어요. 마사지. 천사가 와서, 여러분 피곤하고 힘들 때 누가 제가 발 주물러주고 다리 주물러주면 시원해 안 시원해요? 이 천사가 와서 했으니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그죠? 이렇게 해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뭐를 못 간다고요? 갈 길.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쉼을 주시고 또 부드럽게 만져주시고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야 할 길. 그걸 뭐라고 부르죠? 그거를 사명이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명의 자리를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우리 새삶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데 여러분 각자가 맡은 사명의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의 자리를 잘 감당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세워주시고 지켜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에요, 어떤 힘도 생기고, 아까 말씀드렸죠, 생각이 바뀌면 호르몬 분출이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 그 우울증 혹시 약을 먹어보신 분들은, 제가 이제 우리 성도 중에 그런 분이 있어서 좀 얘기를 듣는데, 결국 호르몬 약을 주는 거예요. 호르몬 약을. 그러니까 결국 호르몬의 문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마음을 새롭게 하면
나오는 호르몬 자체가 달라진대요. 나오는 호르몬 자체가 달라진대. 그럼 회복이 되는 거죠. 특별히 이 말씀 준비하는데 빌립보서 4장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빌립보서 4장에 보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는 세 가지 솔루션이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이 새롭게 되느냐? 세 가지인데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라요. 세 가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뻐하라, 관용하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네, 세 가지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솔루션. 첫 번째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 주 안에서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명령이에요. 기뻐하라. 그러니까 내가 현재 처한 상황이나 형편과 관계없이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시작.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죠.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에도 부부가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너 때문에 못 살아 뭐 이런 얘기 하지 말고요. 자꾸 뭐 근심되는 일, 염려되는 일 이러지 말고 부부간에 서로 아침 저녁으로 서로 마주 보면서 지금 사정은 이렇지만 형편은 이렇지만 앞으로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여보 잘 될 줄로 믿어요. 그래 여보 걱정하지 마. 이런 대화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될 줄로. 그러니까 저도 상당히 뭐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아니 이렇게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이 있는데 당연히 잘 되죠. 믿습니까? 당연히 잘 되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것이 믿음의 표현이에요. 하나님 그걸 귀하게 보신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기뻐하십시오. 두 번째는 관용하라. 관용하라 뜻은 뭐냐면 막힌 것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용서를 많이 해라. 목사님 저 그 사람 미워 죽겠어요. 그럼 당신이 죽어요. 네, 당신이 죽는다고. 그래서 관계 속에서 막힘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혹시 마음속에 내가 죽으면 죽었지 저 사람하고는 같이 못하겠다. 물론 같이 못할 수 있죠. 근데 가서 막힌 게 있으면 안 되거든요. 관계는 풀어야 돼요. 이래 했다고 했고 미안하다고. 원래 이제 어른이 원래 성숙한 사람이 더 그렇게 하잖아요. 했고 미안하다고 사과도 하고. 꼭 어쨌든지 간에 관계가 막힌 게 있으면 안 돼요. 그게 바로 관용하라예요. 관용하라. 혹시 여러분 마음에 뼈에 사무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뭐 여러분들 인상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없으실 것 같은데 혹시라도 있다면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다면 용서하십시오. 용서하고 그리고 가능하면 그 사람에게 용서했다고 얘기를 전해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평강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신대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신대요. 여러분 내가 다 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자신의 한계를 알고요.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이걸 어떻게 다 감당합니까? 감당 못해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믿음으로 아뢰는 거죠. 주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주님 저는 제 실력 아시잖아요. 주님이 도와주세요. 주님이 붙들어 주세요. 그렇게 맡기게 될 때 주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관계를 정비하라는 것입니다. 관계를 정비해야 됩니다. 우리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지 않았지만 10절에 보니까 이 10절에 보면 엘리야가 선지자 중에 선지자인데 왜 깊은 영적 우울증에 걸렸는지 빠졌는지를 알 수 있는 단서가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렇게 되어 있죠.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누구만 남았대요? 나만 남았대요.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하, 18장에 나오는 갈멜사 사건을 얘기하는데요. 이 바알 선지자 850명하고 붙었잖아요. 바알 선지자 400명, 그 다음에 그 아세라 선지자 450명 해가지고 850대 1로 붙었거든요.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하고 붙었는데 엘리야가 완전 승리했어요. 근데 이제 엘리야는요 아마 그 승리가 일어나면 백성들이 다 변화가 될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런 변화가 안 일어났어. 아합은 그저니 여전히 아합이고요. 이세벨은 여전히 이세벨이고 그리고 막 우리 함께 읽었지만 이세벨이 내가 아끼는 선지자들을 다 죽였어. 오늘은 네가 죽을 줄 알아. 그리고 막 이세벨이 막 거품 물고 쫓아오고 하니까 너무너무 지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적 우울에 빠진 건데 특별히 여기 보니까 두 가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열심히 유별하오니. 하나님 내가 열심히 유별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옛날 성경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옛날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열심인지 아시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 제가 얼마나 열심인지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주님 제가 열심히 새벽기도 했는데 왜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아니 그건 하나님의 때 하시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때 하나님께서 하실 건데 엘리야가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럼 여러분 뒤집어서 얘기합시다. 하나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엘리야야 그럼 너 아니면 안 되냐? 여러분 이거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있는 김 목사 없으면 새삶의 교회가 될까요? 안 될까요? 더 잘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해야 돼요. 믿습니까?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신 것을 감사해야 돼요. 나를 써주신 것을 감사해야 된다고. 근데 엘리야는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만한 거예요. 영적 교만이요. 또 한 가지 뭐냐면 나만 남았대요.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뭐 외로움이요. 외로움. 하나님 아무도 없고요. 나만 남았습니다. 아니 이 이야기를요. 엘리야가 10절에도 얘기하고 14절에도 똑같이 얘기해요. 이거 하나님 이렇게 얘기했대요. 하나님이 이제 답변을 하실 거잖아요. 18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니거든. 너 말고도 몇 명이 더 있대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야. 몇 명이 더 있다고요? 7,000명이 더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는 거라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아니 그러면 엘리야야 너 아니면 안 되니? 하나님 저만 남았는데요? 아니거든. 너 말고도 70명도 아니고 700명도 아니고 7,000명이나 더 있거든.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적용을 합시다. 관계를 정비해야 되는데 우선은요.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소중히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주 보는 사람들한테 잘해야 돼요. 자주 보는 사람들한테. 두말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 설교 말씀 드렸죠.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앞만 보는 예배는 그만하고 이제 우리 어디를 보자고요? 옆을 보자고. 그 정의와 공의 얘기했잖아요. 공의의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공의가 미시파트 그랬죠. 미시파트. 하나님이 공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공의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따라해 봅시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근데 내가 저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깊은 관심 가지고요. 그리고 그들의 문제를 풀다가 내 문제가 풀리는 게 성경의 원리예요. 뜻하지 않게 저거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외로울까? 얼마나 아플까? 그리고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 영혼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해주고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여러분의 주머니에 도울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돕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돕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문제 풀다가 누구 문제 풀린다고요? 내 문제 풀려요. 하나님이 그 사람 통해 역사하세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요한복음 15장이 중요한데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있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다? 가지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열매가 풍성히 열리는 가지는요 주님께서 직접 전지작업이라고 그러죠. 가지치기를 해주신대요. 그러니까 앞에 것만 있으면 안 돼요. 그래 맞아. 목사님 말씀처럼 내가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관심을 가져야 돼. 돌아봐야 돼. 그러면서 오지랖 넓게 돌아다니지 말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관계도요. 가지치기 작업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과 내가 시간을 가진 뒤에 뭐가 남았는지를 한번 보세요. 내가 그 사람하고 얘기하고 나면 믿음이 내가 좀 더 많아지는지 주님을 더 깊이 바라보게 되는지 아니면 세상을 더 바라보게 되는지 그거를 잘 구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속담에 그런 거 있죠. 까마귀 노는 곳에 누구야 가지 마라? 백로야 가지 마라. 왜요? 너도 거머질까 하노라. 너도 변종 까마귀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사자성어 중에 금묵자흑이라는 게 있죠. 금묵자흑.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금묵, 묵, 검정 것에 가까이 가면 자흑, 자연스럽게 너도 검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 두 가지가 잘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충분히 공급을 받아야 돼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공급함을 받고 그리고 내 주변에 힘든 사람, 아픈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내가 공급받은 게 있으니까 그 영혼들에게 줄 게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럼 내 영혼은 정말 깨끗해지고요, 건강해지고요, 온갖 회복의 역사들이 다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공급받은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내가 저 사람은 불쌍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쥐업 짜줘요. 그러니까 나도 힘들어지고 저 사람도 힘들어져요. 둘 다 죽어요. 둘 다 죽어요. 여러분, 이제 여름철이 되면은 그 바닷가나 이런 강에서 익사석어들 있잖아요. 근데 제가 구조대원한테 얘기를 들었는데요. 구조대원이 수영 잘하시는 분들이죠, 당연히. 그런 자격증이 있는 분인데 그냥 안 들어간대요. 사람이 물에 빠졌잖아요. 그러면 지켜본대요. 지켜보고 한 번 꼬르륵 들어갔다 나오고 두 번째 꼬르륵 들어갔다 나올 때 뒤로 가가지고 머리 떨미를 잡는데요. 왜냐면 이 사람은 지금 막 생사가 걸린 문제니까 초인적인 힘이 나온대요. 그래가지고 아무리 힘이 세도, 구조하는 사람이 힘이 세도 함부로 들어가면요 같이 빠져 죽는데요. 그래서 그 사람이 힘이 거의 빠질 때쯤 뒤로 가가지고 머리를 잡고 구조해야 된다. 저는 그 얘기, 그 교육 받으면서 이거 되게 중요한 영적인 원리다. 일단은 내가 힘이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힘이 있어야 돼. 영적인 기준이 확실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오늘 새벽에 기도한 은혜가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야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거죠. 그런 거 없이 세상에 나가면요, 세상이 나를 전도해요. 맞아. 기도해 봐야, 예배 드려 봐야, 다 고리타분 이야기야. 죽어요, 나중에. 죽는다고. 같이 익사해요. 그래서 관계를 정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지금 공급하심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가? 그러면 여러분 누구든지 만나셔도 괜찮아요. 그때부터는 담대함으로 여러분들이 그 영혼 살릴 수 있어요. 이것을 잘 구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영적 우울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 자신을 정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세 가지 정비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뭘 정비해요? 육체를 정비하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요, 마음을 정비하고요. 세 번째, 관계를 정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길 있죠. 내가 가야 할 길, 사명을 멋지게 감당하는 귀하고 놀라운 성도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 새살매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사명 잘 감당하셔서 반짝반짝 빛나고 그냥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건강미가 흐르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